요 근래 우리가 오이코스 성경 읽기에서 예레미야서와 예레미야 애가서를 읽었는데, 예레미야서를 읽노라면 기울어가고 침몰해가는 거대한 배를 보는 느낌입니다. 지금부터 약 2600여 년 전 남한국 유다가 어떻게 난파되어 가라앉는 배와 같은지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똑똑히 우리들이 들여다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주어진 45장이 주어진 때는 아직 완전히 패망하긴 조금 전이지만은 이미 거의 두통강이 난 채로 가라앉아 가는 그런 모습이죠. 사람들은 혼란에 혼란을 거듭하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살아남는 방법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혼돈을 겪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만 그런 것은 아니죠. 39장에 가면 이제 완전히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얘기가 나오는데, 더 우리 마음이 불편한 것을 느끼는데 그들만 그런 것인가? 여러분,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80억이 첨단 문명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촌 역시 거대한 타이타닉호와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쟁들, 그리고 악해져만 가는 사람들의 모습, 추하고 더러운 동물적인 욕망들, 그러면서 다 망가져버린 이 지구촌의 질서, 그래서 상상도 못할 자연재해가 일어나면서 거대한 배가 바닷속에 가라앉듯이 이 지구촌의 모습도 그러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기우는 가판 위에 몸을 기대고 억지로 버티는 승객과도 같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혼란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이 마지막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만 하겠습니까? 우리에게 남은 2시간 40분은 어떤 시간이 되도록 살아야만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예레미야 45장 하나님께서 바룩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일부 발견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 우리가 명심해야 될 말씀은, 혼란의 시대를 사는 성도는 큰 일을 찾으려고 애쓰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중에 5절 앞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네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레미야의 서기인 바룩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는 예레미야의 서기이기 때문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받아 적었던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십시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가 서기라는 걸 알 수 있죠. 또 그는 기록만 한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가 갇혀 있을 때가 많았기 때문에 예레미야를 대신해서 그 두루마리를 들고 성전 입구에 가서 많은 사람들 앞에 그 말씀을 낭독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합니다 라고 외쳤던 그런 일도 했던 사람이죠. 그런 바룩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큰 일을 찾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바룩이 할 수 있는 큰 일은 어떤 게 있었을까요?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우선 바룩에게 개인적으로 큰 일은 그 멸망해가는 나라에서 살아남는 거, 이게 큰 일이었겠죠. 또 유다라는 나라를 두고 큰 일을 찾는다면 이 나라가 멸망하지 않도록 어떻게 해서든지 바로 세워보는 일, 이게 큰 일일 수 있겠죠. 아니면 나라가 멸망하는 건 기정사실로 받아들인다 하고 무너진 다음에라도 다시 이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동지들을 규합을 하고 미리 좀 힘을 비축해 나가는 거, 뭐 그런 조직체를 만드는 것도 큰 일이라고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찾지 말라 하신 것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은 큰 일을 찾지 말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미 하나님의 뜻이 정해졌기 때문입니다. 5절의 중간 부분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은 이미 정해졌고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한국 유다를 심판하기로 벌써 작정하셨고 그 뜻대로 진행하셔서 나라가 지금 기울어가고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바룩이 큰 일을 위해서 노력한다 해도 하나님이 정하시고 진행시켜 나가는 일을 막을 수는, 다시 뒤집을 수는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유다는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무수한 사람은 죽고 무수한 사람이 포로로 끌려가고 성은 다 폐허가 되고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소수만 남아서 그 땅에서 비극적으로 살아가게 될 텐데, 그게 이미 정해진 일이기 때문에 큰 일을 애쓰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자, 그럼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큰 일을 찾지 않으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라는 겁니까? 큰 일을 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바룩은 뭘 할 수 있는 겁니까? 참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시는 말씀은 묵묵히 그 상황이 너에게 주는 고통을 견디어내라. 그게 바룩에게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예레미야와 바룩은 이미 오래전부터 고통의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나라가 무너져가는 그 현장에 있으면서 예레미야는 얼마나 울고 또 울었는지 우리는 예레미야를 눈물의 예언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바룩도 예외는 아니죠. 예레미야의 서기로 늘 함께하면서 예레미야의 고통이 바룩의 고통이고 예레미야의 눈물이 바룩의 눈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도 바룩이 탄식하는 얘기가 나오죠.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그 다음부터가 바룩의 탄식인데,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이게 바룩의 탄식이었어요. 고통스럽고 슬픔밖에 없고 너무나도 괴롭고 평안함도 없고. 여러분, 예레미야도 바룩도 고통의 한복판에 있었어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당신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으면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셔야 이게 잘 어울리겠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이렇게 말씀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바룩, 내가 너의 고통을 알고 있다. 그러나 조금만 참아라. 이제 좋은 날이 올 거다. 이렇게 위로를 해주셔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일날 예배하러 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기대하는 말씀도 그런 게 아닌가요? 그러지 않아도 내가 힘든데 여러분 조금만 기다리면 다 좋게 될 거예요. 이런 말씀을 받고 가시기를 원하는 분들이 많은 게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룩에게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나는 심은 것도 뽑고 세운 것도 헐어버리는 심판자라고, 그러니 고통이 더 가중될 거라는 식으로 말씀하시죠. 오늘 말씀 4절을 보십시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심은 것도 뽑아버리신다는 거예요. 고통을 덜어주시는 게 아니라 아예 뽑아버리고 아예 허물어 버리신다. 남한국 유다를 뽑아버리겠다는 거죠. 그렇게 내 뜻이 정해졌고 진행 중에 있으니 바로 5절에서 너는 큰일 하려고 애쓸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면서 깊이 깨닫는 바가 있었는데, 그렇구나. 이 마지막 시대 성도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것인가? 큰 일을 하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고통을 견디라고 하시는구나. 심판의 모든 상황에서 고통을 감내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고통을 견뎌내는 게 성도의 사명이겠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몇십 년 예수님을 믿으면서 가벼운 신앙에 너무 길들여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제가 가벼운 신앙이라고 표현했는데 쉽게 믿고 쉽게 은혜를 받는 걸 말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전도지에다가 하나님을 믿으세요, 구원을 받으십니다, 이렇게 써가지고 주면은
물론 맞는 말이죠.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겁니다. 그런데 그 전도지를 받는 사람들이 느끼는 느낌은 뭡니까? 아, 이렇게 쉬운 거야? 기독교 신앙은 이렇게 쉬운 거야? 그냥 하나님 내가 믿어요. 그럼 구원받는 거야? 어린애 장난 같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원받는 게 뭐 그렇게 간단한 겁니까? 그렇게 간단하게 여겨지는 게 그게 가벼운 신앙이죠. 기도도 그렇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라고 할 때 아, 그 기도 별거 아니네. 그냥 뭐 내 맘대로 살다 가끔 하나님 그러면 하늘에서 뭐가 막 내려오나? 아이고, 기도가 그렇게 쉬운 거야. 여러분, 그렇게 쉽습니까?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그게 가벼운 신앙이죠. 근데 성경을 깊이 읽어보면 가벼운 신앙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시장바닥에서 약장사한테 약 사는 것 같은 그런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성경은 우리에게 표현을 해보자면, 가벼운 신앙의 반대로 표현해 본다면 무거운 신앙을 요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무거운 신앙이 뭘까요? 고통이 파도처럼 계속 밀려와도 참고 견디고 또 그 속에서 버티면서 눈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이루어지지 않지만 또다시 기도의 자리를 펴고 무릎 꿇어 엎드리는 그런 신앙, 그게 무거운 신앙인 것이. 애써도 상황을 다르게 만들 수 없는 안타까움 속에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여러 가지 면으로 연약하지만 그거를 감내하면서 하나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 묵직한 신앙,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무거운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죠. 여러분, 예레미야와 바룩이 하나님이 징벌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고통을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끔찍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이지만 그들에게 고통을 감내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 그냥 가벼운 신앙의 눈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을 때 아브라함이 75세 가나안에 가서 100살까지 있었더니 어느 날 다 늙은 두 사람이 이삭이라는 아들을 얻었다. 와, 기적이야. 그리고 또 좀 있었는데 모리아산에 데리고 올라가서 제물로 바치려고 했더니 숫 양이 준비되었다. 하나님은 다 준비해 주신다. 알라딘의 램프처럼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 가볍게, 그거는 성경을 제대로 읽는 게 아닙니다. 글자만 읽으면 안 되고 줄과 줄 사이에 여백 속에 숨어 있는 그거를 발견해낼 수 있어야 되는 건데, 75세 가나안에 들어가서 100세가 돼서야 그 아들 하나를 얻은 아브라함의 25년의 그 기다림과 그 목마름과 그 속에 갈등하고 회의 느끼면서 오락가락했던 그 아픔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흘리는 눈물은 얼마나 많았으며 밤을 지새는 날은 얼마나 많았을까. 그리고 100살의 아들을 안아보는 기적을 경험했는데 이 아들을 번제로 바치게 되기까지 최소한 15년 내지 20년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15년 20년 브엘세바 근처를 살았는데 브엘세바 50도를 쉽게 넘어가는 그 뜨거운 곳에서 폭염 아래, 그리고 불어오는 건 모래먼지밖에 없는데 그 속에서 이 아들을 앉혀놓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얘기하면서 우리는 왜 이런 곳에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여기 살으라고 했다, 그러면서 하루하루를 견뎌나갔던 아브라함의 그 지난한 삶을, 그 삶의 무게를 우리가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다가 모리아산으로 가라는 말씀에 아들을 데리고 올라갈 때 그 발걸음은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그때 거기서 여호와 이레, 순양이 준비되는 은혜가 임하는 것이지 그냥 가벼운 얘기가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선배들의 신앙 속에 들어있는, 그리고 그들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더 깊은 눈으로 우리가 읽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읽어 내려가다 보면 누구에게 도달하느냐 하면은 우리 구주 예수님에게 도달하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그냥 한 문장으로 가볍게 요약합니다. 그러나 그게 이루어지기까지 그 속에 들어있었던 걸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오죽하면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기로 결정하셨을까. 그 하나님의 고통스러운 결정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이고, 그거를 선지자들을 통해 다 구약 성경에 예언하시고 때가 찼을 때 여인의 몸을 통해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리고 사람들의 멸시천대를 받으시면서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하시는데 얼마나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셨는가. 십자가도 그렇죠. 그 악한 사람들에게 뺨을 맞고 침뱉음 당하고 끌려다니면서 재판받으시고, 그리고는 그 몸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6시간 동안 온몸이 찢겨지는 고통을 겪으실 때 하나님도 탄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도 탄식하고, 거기 그 1초 1초의 그 고통의 무게를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죠. 그 1초 1초 시간이 흐르는 그 속에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을까. 그리고 주님께서 숨을 거두시고 무덤 속에 들어가셨는데 생명이신 하나님의 아드님이 죽음의 권세인 무덤 아래 누워 계시는 그 시간, 부활의 시간까지, 그 시간이 얼마나 하나님께 힘든 시간이었을까. 성경은 하루가 1000년 같다고도 말했는데 그 시간은 하나님께는 1000년보다 더 긴 고통의 시간이지 않았겠습니까? 그 모든 걸 감내하신 결과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지 결코 가볍게 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그 모든 것을 고스란히 받아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신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의 무게,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그 희생의 무게, 그 속에 담겨 있는 모든 것들, 거기 응답했던 우리 선배들, 그런 걸 이해한다면 이 배가 기우는 것과 같은 혼란의 시대를 사는 우리들도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이들이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청춘을 저 농어촌의 척박한 교회에서 송두리째 바치는 주님의 종들, 아니 청춘뿐만이 아니라 평생을 바치는 어른들이 세상 떠나서 주민이 점점 줄고 교인들도 점점 줄어드는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주일 선포하는 목사님, 전도사님들, 저 아프리카에도 아마존의 숲속에도 들어가서 뼈를 거기 묻기까지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많은 선교사님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참 놀랍죠. 우리 영락교회에도 수십 년을 찬양대, 교회학교 교사, 구역장 권찰, 직분자로서 여러 제식부서, 여러 봉사 모임, 무슨 단체에서 그 비바람을 다 이겨내시면서 변함없이 원망도 불평도 없이 그저 하나님을 향해서 움직이고 계시는 그런 성도들이 영락교회에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안 먹고 안 입고 당신도 어려운데 그렇게 모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와서 목사님, 저보다도 더 가난한 사람, 저보다도 더 어려운 목회자들에게 선교단체 좀 전해주세요. 이름도 안 밝히고 도망가듯이 나가는 그런 성도님들을 보면 눈물이 나는 거죠. 저분들은 왜 저렇게 무겁게 믿나? 가볍게 믿지 않고. 그게 하나님이 이 시대에 원하시는 것임을 알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3부에 같이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고통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견뎌낼 수 있어야 됩니다. 강한 성도가 돼야 되는 것이죠. 사탄이 와서 툭 건드리니까 그냥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성벽같이 돼서는 안 되고, 아무리 밀려와서 우리를 두드려대도 끄떡도 하지 않고 눈물로 버틸 수 있는, 믿음으로 견딜 수 있는 그런 강인한 하나님의 사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벗겨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고통으로 견디라고 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성도가 돼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을 견디는 성도가 된다는 것은요, 이건 특별한 은혜이기도 해요. 이게 왜 은혜일까요? 예레미야와 바룩이 왜 고통을 받았을까요? 그거는 좀 이상한 얘기지만은 그들이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인 것이에요. 만약에 이분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 당시 유다 사회에 타락한 사람과 똑같았다면 고통을 느끼지 않았을 거예요. 예를 들면 소돔이라는 음란하고 악한 성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거기로 이사를 갔는데 거기가 천국인 것처럼 느껴지고 소돔 사람들 하는 거랑 내가 원하는 거랑 일치한다. 그래서 거기서 평안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면 같이 망하는 거죠. 같이 악한 거죠. 세상의 영과 그의 영혼 속에 있는 영이 같은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려는 사람이 소돔성에 들어가면은 모든 게 괴롭겠죠. 소돔성의 모습을 보면 흐르는 게 눈물밖에 없고 탄식밖에 나오는 게 없겠죠. 그 고통이 뭘 말해줍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증명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고통을 겪으신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뉴스를 보면서 여러분이 탄식을 하시고 우리 사회가 흘러가는 걸 보면서 마음이 아프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그 고통은 오히려 은혜이고 축복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가족들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 자리를 잘 지켜나가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이들과 교회들과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의 진심 어린 기도를 보태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치, 경제, 사회 여러 분야의 온갖 소식들이 우리 마음을 괴롭게 하면 괴롭게 할수록 거기에 의연하게 대처하면서 흔들리지 말고 오늘 여기서 성도가 해야 될 일을 지켜나가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2시간 40분이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남아있는 시간 동안 깨어 있어서 오늘이 바로 그날일지도 모른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오늘 맨 끝 말씀은 바로 네가 그렇게 살면 너를 구원하겠다. 그게 오늘 말씀의 마지막입니다. 5절 맨 끝부분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나요? 그러나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네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뺏긴 생명 다시 찾아오듯이 내가 너의 생명을 지켜주겠다고 바룩에게 구원을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이 무너져가는 세상 같은 세상의 종말의 때를 우리가 살고 있지만 여기서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윗이 참 좋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음에도 큰 일에 도전하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을 했을 뿐이며 오히려 그 반대로 어머니 품에 안겨있는 젖먹이처럼 평안을 누리며 살기를 원했던 아주 소박한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131편의 다윗의 시를, 그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인 것처럼 우리 화면에서 다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그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고 큰 일은 아니지만 꼭 해야 될 중요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토요일 새벽 5시에는 시청 앞 잔디밭 광장에 미스바 회개 기도회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저보고 설교를 하라고 했는데 사실은 하겠다는 목사님들이 별로 없으셔서 주제가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근데 제가 하기로 마음먹은 것은 그 이후에 계속 우리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기도할 텐데 거기 잔디밭 광장이 어떤 곳입니까? 동성애 퀴어 축제가 열렸던 곳이고 거기 온갖 추잡한 일들이 벌어졌던 죄악의 때가 묻어있는 곳인데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로 그 죄를 씻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거기서 회개 기도회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날은 새벽 기도회를 여기서 모이지 않고
되시는 분들은 다 거기 오셔서 함께 기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어떤 형편에 계시든지 병들었든지 가난하든지 힘들든지 어떤 상황에 계시든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자리에서 하셔야 될 고통을 견디며 감당해야 될 중요한 일들을 잘 하셔서 바룩을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날까지 묵묵히 걸어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